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내용 중에서 이 홍해 건넌 이후에 이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마라의 샘에서의 사건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섭리 속에서 홍해 건넌 이후 3일 동안이나 이 건조한 사막을 경유해서 이 남쪽으로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정하신 그 방향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 때문에 마시기에 필요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임시로 가지고 왔던 물은 다 고갈 상태에 이르렀고 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먹을 물이 없었다는 것이 참 힘들죠. 겨우 발견한 샘물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된 백성들은 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나무 이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어디든 그리고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는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에 재밌게도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까지라도 이 중국 요리이기도 한데 이 마라탕 쓰고 마비되고 맵고 한 이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현상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합니다. 이 마라란 지역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장막을 친 지역입니다. 이 쓰다 괴롭다는 뜻을 가진 이 마라 물맛이 쓰다는 것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때 아마 염분이 들어 있어서 바닷물에 흡수된 그런 쪽에 대해서 아마 그 염분 때문에 쓰고 또 갈증을 오히려 일으키는 그러한 물이라 돼서 먹으면 위험한 그러한 곳일 수가 있습니다. 홍해 건넌 남동쪽 75km 정도, 수에즈만으로부터 동쪽 11km 지점에 위치한 곳이라 보는데 오늘날의 아인 하와라라는 그러한 소도시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건물은 악취가 나고 맛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이 물이 이 근방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라고 아랍 사람들이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마라 이거 단지 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인간들은 바로 인생이 쓰다고 표현하고 이 마라와 같다 그럽니다. 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가 사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다 죽고 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히락이라는 이름인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쓴맛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마라의 인생의 쓸맛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닌 단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나무를 던졌을 때 쓴 물이 달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바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시점에 비록 사흘이 지났다고 하지만 홍해 바다의 기적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데에 육지처럼 걸었으며 애굽 군대를 수장시킬 만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격도 사라지기 전에 물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안타깝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따랐던
이 3일 전의 태도와 달리 환경이 조금 변한 것에 대해서 갈증이 나고 육체가 피로해지자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은 이 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부르는데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 머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가며 이 감정을 다 섞어서 불평했음을,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땅을 치며 눈물로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땅을 치고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왔느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자손이 터뜨린 첫 번째 원망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경험했으면서도 이 조그만 역경에 부딪힐 때에 불평과 원망을 쉽게 터뜨리는 이러한 우리의 죄된 인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보다도 원망이 많고 홍해의 기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작은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나뭇가지가 던져졌을 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한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는 라파의 하나님 이 야훼 라파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라파는 의사 또는 의원 또는 치료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과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포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십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건강과 영원한 건강은 없을 것이지만 어딘가는 아프고 병들게 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인의 상처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질병과 죄악 가운데서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야훼 라파를 우리가 외칠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때 참으로 질병과 곤란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한 나무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이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그러한 단 인생 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의 변화를 소망하고 참으로 치료하는 나무를 영접하는 샘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한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물의 근원이 달라졌고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참으로 쓴뿌리가 남아있는 옛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참으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 주어진 소명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